네, 컴퓨터가 갑자기 종료되는 관계로 이렇게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됨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기억절부터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절 함께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의 마음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죠. 물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항상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마음은 밭이요, 성품은 그 열매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성품이라는 열매로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주 전에 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정의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것들을 밖으로 표출함에 있어서 우리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흘러나왔을 때에 행동이라는 열매로서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킨다고 할 때 우리의 성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과 감정과 욕구, 그리고 의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성장하는 것이 마음 성장 교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하여서 오감을 통하여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에 대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위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지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보다 땅보다 하늘이 높은 만큼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새로운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추천하는 건강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는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오죠. 거기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 하늘에 계심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추천하는 아주 귀중하고 건강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건강한 생각 가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오늘은 선입관 내려놓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버드의 생각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필터로 인식한다. 사람이 저마다 인식의 필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사실을 볼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어떠한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마다 사람은 자신만의 필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여기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불교의 이제 그 경전 중에 보면 이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군맹무상이라는 말은 이제 한 왕이 이제 그 코끼리를 데려다 놓고 시각장애인들을 불러서 만져보게 하고 그것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코끼리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경험에 따라서 필터에 따라서 어떤 사람 벽이라고도 하고 부채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은 이 그 인도의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선입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이렇게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른다고 이렇게 그 사전에는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떤 것이요?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이미 고정적인 관념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그 새로운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는 그 바라보는 관점, 먼저 입력된 관점에서 선입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선입관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빌립이 이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친구도 같이 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인데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나다나엘의 빌립의 선입관이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은 나사렛 사람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대대로 악한 사람들이 나왔지 어디 그 선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왔냐?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빌립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입관이 미친 영향력이 빌립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에 보면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선입관이 나타나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밀껌을 만들어 먹는다고 이렇게 밀을 비벼서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었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은 안식일에 할 일이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를 반대하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하는 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였는가 하면 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이 할라카는 에스라 이후의 유대 교사들이 세대를 계속 전해 내려온 성경 해석 및 재해석에서 나온 유대교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생활 양식을 일컫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사회적 의무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듣고 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새겨졌을까요? 생각 속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새겨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할라카의 내용에 안식과 관련되어서 39가지 안식의 규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밀 슈러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 때의 유대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에서 그 39가지 안식일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살펴보았던 제자들과 관련된 규정이 2가지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지 말 것. 제자들이 곡식을 자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곡식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손으로 비비었기 때문에 밀을 비볐기 때문에 타작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게 이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였지만은 이러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그리고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타작하고 곡식을 거두는 행위로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39가지 안식일 규정, 이것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선입견이 되었고 그 선입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에서 이권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그토록 철저히 자기 자신의 사상에 만족하기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성경의 증거를 조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거절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다. 네, 여기 보니까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거절하는데, 그래서 진리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조차 거절하게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스티븐 코비가 지은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 보면 이 선입견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렌즈를 통하여 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렌즈 자체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필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부정적인 렌즈를 끼고 있다면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긍정적인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제가 선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입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선입관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저도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선입관이 있지요. 그리고 모든 선입관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특별히 좋은 선입관들도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야 한다. 이러한 것이 마음의 선입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선입관인 것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선입관의 좋고 나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선입관이 어떠한 좋은 선입관을 내가 가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부모들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을 연구함으로 배운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 없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의 좋은 그 원칙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다니엘의 선입관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도 포로로 잡혀온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뜻을 정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은 좋은 선입관의 영향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에도 좋은 선입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선입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입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오감이 작동하고 그로 인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정보로 인하여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사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뇌리에 깊이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된 것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실이 벌어지게 되면 오감이 작동하고 정보가 일어나고 생각이 이루어질 때에 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같은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선입관이 이미 기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생각을 하도록 자동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자동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 이유가 이 선입관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좀 전에는 도식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신명기서에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에 선입관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행하될 때인지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선입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 속에서 어머니의 음성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명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때에는 주변의 소리들이 거르지 않고 여과되지 않고 들어오지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 행동 모든 것들이 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시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부모님의 행동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러한 이유는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보고 들음을 통해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생각으로 자리 잡아서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되는 것이 선입관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입관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그 선입관대로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반응한다면 똑같은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선입관을 가졌을 때에는 그 선입관을 무엇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선입관을 내려놓을 것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입관을 내려놓을 것인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로 인한 정보가 발생하고 생각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감정이 생겨나서 어떠한 결과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행동적 결과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사건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놓아두면 그대로 흘러가겠지만 이 선입관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앞에 이미 일어난 사건과 정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는 선택할지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입관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멈추는 것,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 실물교훈 356페이지에 보면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많이 가던 길로 저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새로운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익숙한 대로 그저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탑하는 것입니다.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생각의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 마음의 생각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시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게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맘대로, 내 익숙한 대로, 그러니까 선입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기도문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익숙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멈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생각의 브레이크를 가져다 주는데요. 사실 기도가 생각의 브레이크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사정을 즉 사건과 생각과 감정을 기도로 말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과 생각과 감정, 자신의 사정을 기도로 말하게 되면 그것을 누구에게 그것을 옮겨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옮기게 되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사건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옮겨드렸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물건이 담겨있는 상자를 비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자에 새로운 것을 비워진 상자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리되고 준비되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입관입니다. 그 선하신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경우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여기 특별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즉 선입관, 좋은 선입관으로 새겨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비워진, 기도로서 내려놓은 그 마음의 생각들이 정리되었을 때에 그 생각에 무엇이 어떤 생각이 가득하도록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도록 이 하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입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입관 내려놓기 방법에 있어서 신앙적인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두 가지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오감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감정을 이끌어내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선입관이 어디에 작용합니까? 생각에 작용을 하게 되고, 생각에 작용을 할 때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사건과 정보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선입관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스탑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스탑시켜야 무엇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탑시키는 방법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두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선입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좋은 선입관, 선한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기도로 나의 선입관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로운 생각을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신앙의 두 기둥이자 선입관을 내려놓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선입관에 대해서 약 30분간의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조금 실제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이 선입관을 내려놓는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찾고 그것을 기도로 고백하여 마음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새로운 생각을 새기는 그 연습을, 성경 말씀을 직접 함께 살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선입관 내려놓기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동안 좋은 선입관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마음 정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 새겨지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두 가지 아름다운 도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저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귀한 신앙의 도구를 들려주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 마음성장교실 4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